사도행전 15장 말씀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장소가 너무나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장소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같이 인정했어요. 그들이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를 지나왔고 이제 드디어 선지자가 왔구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왔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해도 선지자로 행하는 일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역할을 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다는 얘기는 왕권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우리와 다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천국 열쇠도 받고 베드로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름까지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한국말로 항변하여 그랬지만 영어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것 같은 강한 어투로 이러한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결코 그것은 죽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는 건 안 돼 한 거예요. 그의 생각은 진짜 이스라엘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유대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왔구나 라는 고백 속에서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그분을 위해서 너를 버려라. 네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자녀를 버려라.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싫어해요. 그걸 싫어서 돌아간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가 구원에 가까운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구원에 있느냐 아니면 물질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가 분명하게 갈라졌는데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분을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요, 심판자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정해지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당에 가서 굿하는 거나 점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부활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만이 부활과 생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함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진멸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육체의 문제만 일어나면 거기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일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때는 물질이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내 감정 때문에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져요. 이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인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50절로부터 5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에베소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렵니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육의 사람들이 죽어야 하나가 되어져요. 한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하나 될 것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아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마르다가 죽은 후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됐어. 그러나 그가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나사로를 고치지 못하였더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럴 때 빨리 고치러 가자 안 하셨어요. 거기 더 머물렀어요. 그가 살이 지나서 썩게 되니까 우리 가자. 근데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잠자는 거예요. 깨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육은 썩지만 우리 영은 잠자는 영은 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자, 라고 말해요.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깨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요. 말하는 의미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다. 이건 경청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경청해서 순종할 때 듣는 것이지 귀로 듣고 순종을 안 한 건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더 책망하세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자연 계시고 일반적인 계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고 성령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면 그거 역시도 특별 계시예요. 어떤 계시를 받든 어떤 것을 보든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바꾸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겨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것은 우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자식들을 세상에 내어놓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것 역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라고 방치하면 우상을 섬긴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방관한 거, 이거 세상 임금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도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예요. 그것은 육체의 것을 놔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고 즐기고 있고 원하고 있는 육체의 것 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놀아 그럴 때 예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어져서 한 영을 갖고 한 거룩함과 한 생명을 갖고 한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하기 위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는 거. 그걸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걸 나타내신 거예요. 나도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종하고자 하는 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놓고 이거 해 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생명 나한테 내놔, 그럴 때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육체 유익한 것을 좋아하게끔 습득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만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승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이 있을 때 떠나요. 어두움은 빛이 와야 떠나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수록 내 안에서 역사했던 더러운 것들은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 인자되는 일이 선한 일이었던 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인자로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사는 목적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 생명을 얻고, 내 가족도 부활 생명을 얻고, 나를 만난 자들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되어지신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과 사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영혼들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허는 입술이 되어지면 악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분리를 시키면 악한 일이죠. 자기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입의 말, 내 행동 하나가 그것을 허는 자가 되어지고 분리시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입이냐, 사람을 살리는 입이냐, 하나 되게 하는 입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부활했는데 내가 헛트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 가운데서 내 입에 무슨 말을 했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하였느냐, 선악간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죄를 쌓아요. 계란이 21일 동안 생명이 차야만 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에서 꽉 채울 때에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니까 여러분 사는 삶이 그 선한 삶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깨우쳐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길이만큼 주셔요. 계속 말씀을 주시고 돌이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은 쉬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구원할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갈 때에 놔버리시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토해버리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좋은 분이야, 선한 분이야.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입으로는 고백은 해. 근데 마음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죽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죠. 세 번째 사람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내게 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죽이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심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 그 부활사가 생명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악인조차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날 통하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면 요한일서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부활 생명하신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고 서로 세우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서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허물어버리는 이런 자로 쓰임 받으려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그분만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걸 나타낸 거예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살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차별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동일합니다. 한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로 같이 했어요. 같은 목적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 생명을 번성시켜라. 그래서 육으로 결혼도 하는 거고 자녀도 낳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의 권세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얘기는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매이면 매여요. 풀면 풀려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삶이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믿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님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루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